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이 참으로 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또한 매우 극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은 작게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크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싸움은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떨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할 때 무기와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골리앗이 거의 빈틈없는 무장을 한 거인이지만 어린 소년의 물매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미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싸움이 더 있습니다. 믿음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년이 군사적 훈련이나 무장도 없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몸으로 중무장한 거인과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신의 배후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소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처럼 함께 이렇게 축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0명 정도 되는 우리 일본 아이들 속에 한국 아이가 우리 언약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느냐 다를까요? 첫 번째 축구하는 시간에 친구 하나가 너는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는 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도요, 축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주먹이 세 보였겠죠. 그 얘기를 들은 제가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축구하고 있는 그곳에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여전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축구하지 않고 경기장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저희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축구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축구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너 갑자기 축구하냐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저희 이름이 박이잖아요. 박국군의 아버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아이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힘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좀 아침부터 사전적인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적으로 힘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작용이다.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의지가 된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다.
개인이나 단체를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권력이다. 약물 따위가 인체에 미치는 효력이나 효능이다. 사물의 이치 따위를 알게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다. 한 나라의 국력이나 세력이다. 감정이나 충동 따위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계나 기구 따위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다.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작용의 색이나 그것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과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힘과 믿음의 대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레셋의 싸움을 돕는 자가 나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자입니다.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보호 장비를 갖춘 거대한 자입니다. 골리앗은 각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고 지는 자가 서로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이길 만한 자가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만 하던 사울에게도 한계가 왔습니다. 강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려 했던 사울에게 상대할 수 없었던 강한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으로 권세를 얻고 유지하는 자는 더 큰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자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큰 장정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세 형제는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로부터 보내면서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전해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형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다윗은 전장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는 가운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재차 그들에게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몇 가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시면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다가 보면은 이 부분이 참 재밌구나, 이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골리앗과 대결하는 다윗의 명대사와 믿음, 용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이 있기까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또 다윗에게 화를 내는 형 엘리압의 태도, 다윗을 의지하여 전투를 허락하는 사울과 그의 갑옷이라도 입혀보려는 사울의 의식,
사울은 사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을 중심으로 한 사울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무력해진 사울과 그 군대는 사울 왕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울 왕국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국은 힘의 철학에 지배를 당하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에 나오셨던 분은 아시죠?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처럼 사울의 군대가 빈약한 군대로 전략하고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센 세력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주먹이 셀 것 같은 일본 아이 앞에서 축구장에 들어가서 축구를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아이보다는 조금 주먹이 센 아빠가 서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희 아들은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원리이고 힘의 철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번번이 승리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승리하신 다울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러한 힘의 법칙에 따라서 경영되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과거를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 앞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길에서 만나 많은 이방 민족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승리였습니다. 애굽 광야길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군대를 지휘하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손을 높이 들고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힘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목요 중보기도에 나가는 것이 참 재미가 들었습니다.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왜요? 기도하니까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60-70명의 분들이 모여서요, 제가 갔더니 찬송가를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많이 부르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설교자의 설교가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가하시는데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만 아세요? 참석해 본 분은 압니다. 그리고 나서요, 설교자께서 또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장소가요, 60-70명에 불과한데도, 좀 죄송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기도보다도 더욱더 강렬하고 뜨거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실 일들 많지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페이지 준비해서 기도를 써나오는 것도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신 우리 함경일 집사님께서도 기도문을 써오셨더라고요. 왜요? 쓰지 않으면 기도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자리는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일본 우리 가족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뭘 할까요? 통역합니다.
어떨 때는 한 사람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두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60, 70명의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그 가정에는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응답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렌트를 빌렸는데 이 렌트한 값을 700불이나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700불을 좀 깎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옮겨서 좀 저렴한 곳에서 그 하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마쳐지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을까요? 목사님, 응답되었습니다. 700불이 깎아졌습니다도 아니었습니다. 장소를 옮기게 됐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렌트비 700불을 더 낼 수 있는 수입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깎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700불을 더 애드하셔서 플러스 알파 300불까지 해주셔서 1000불의 수입이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예요? 혼자 기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표 설교자의 말씀이 끝나고 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별로 나누어집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리더들께서 눈을 보니까요, 막 눈에서 불이 나가요. 그 그룹별로 앉으셔서 사랑팀, 온유팀, 화평팀, 그 팀에서요, 우리 온 교회 성도 구석구석들까지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그 좁은 장소에서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의 사령관이 모여 있듯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저 뒤에서 통역을 합니다. 일본 사람에서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통역하려고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쓱 나오세요. 깜짝 놀래요. 앞에 다 앉아 계신데 누가 뒤로 나오나 보면은 기도의 골방에서 한 분이 꼭 기도하고 나오셔요. 그것도 좀 밝은 옷 입고 나오지 시커먼 옷을 입고 나오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모든 예배 때마다 제 눈이 이상하지 않다면 꼭 그 방에서 나오셔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늦게 와가지고 누군가에게 열쇠를 받고 그 문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매 예배 때마다 30분이 될지 1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그 힘의 구심점이자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용맹스러운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그럴 때 부강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지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물들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이 자리가 꽉꽉 찼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먼 옛날에 무슨 스토리가 되셨나요? 근데 요즘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빈자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뒤에 일본 분들이 처음에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 나오시더라고요. 세 분 나오시더라고요. 네 분 나오시더라고요. 5분, 최근에 7분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왜? 김경재 권사님 말씀해 주잖아요. 일본 사람 한 사람은 5,000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저는 일본에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온 담임 목사입니다. 또 안 놀리시네요. 일본의 대형 교회는 어른과 아이들을 합해서 한 150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150명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베델 교회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가 되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모 권사님께서 일본 사람 한 명은 5,000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늘 힘을 얻습니다. 이번에 3주년 일본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장소를 좀
다른 곳에 옮겨서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의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옮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하니까 너무 좁게 나오면은 차라리 임마누엘 채플이 그래도 조금 더 꽉 차 보이니까 그냥 임마누엘 채플에서 드리시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EM 채플을 좀 옮겨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EM 채플의 정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250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채플 몇 명 들어갈까요? 거기 옆에 써 있는데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0명. 근데 그날 몇 분 오셨을까요? 150명의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통로에서 못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숫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성도의 말을 들어서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어 예배가 이렇게 꽉꽉 차서 부흥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통로에도 서 있어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막강한 힘의 상징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결국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사울의 군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골리앗이라는 적국의 장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군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은 법법 따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법법 따지는 곳을 봤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하자고 하면 누가 이기시겠어요? 로펌에 아주 매일 승소율이 100% 되는 분을 모시면 1등 하지 않겠어요? 이기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여러분,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40일 동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처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미 뱀의 머리는 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일본 성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뱀을 보고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던가요? 타이나 이런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에 칭칭칭 감기도 하고요. 이렇게 애완견으로 키우는 분도 봤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뱀을 키우시더라고요. 뱀을 좀 치워주시지. 뱀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뱀의 머리가 이미 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뱀의 꼬리가 지금도 우리를 툭툭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드리는 것뿐이지 40일 동안 대처하는 것뿐이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베들교회 와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대각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과거에 그냥 얘기로 끝나셨어요? 40일 대각성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평생 목회를 해오신 분 되시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어도 8시 되면 전화 옵니다. 박목사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요. 빨리 중단하고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8시까지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예배에서도 승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가시고 나서 가정 예배가 뜨문뜨문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뜨문뜨문 드려진 심겨진 곳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믿음이 뜨문뜨문한 것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예배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받고 제가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40일 대각성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 가정에 한 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기도하는데도요, 목만 아프지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도 별로 저희 가정에 어떤 응답이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되던 때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마음속에 어떤 그럴듯한 어떤 응답이다라고 할 만한 게 제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속에서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아멘. 4년 전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중조부께서는요, 경상북도 군위군 북해면 창평동 937번지 에서 스님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속 스님을 하셨다면 저 또한 뭐예요?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참 하나 재밌는 거는 스님을 하셨어도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암자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사 지낼 것이 스님에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구원도 얻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낼 게 없으니까 제사 안 지낸다는 말에 이걸 두드리시다가 이걸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뭐예요? 북의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영수로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이시고요, 저도 지금 목회자이고요, 저희 아이가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권사님도 저도 뭐예요? 머리 빡빡 밀고 저 지옥불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 자리가 저에게 있어 감사하고 감격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간이 무르익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르익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감춰주셨던 하나님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핵무기가 세상의 힘을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존중하는 믿음을 소유한 다윗이었습니다. 이세 집안의 다윗을 예배해 두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점점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악신이 들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프를 타는 거죠. 그래서 궁정의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큰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 얼른 나가라고 하시겠어요? 갑옷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군장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제거하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과 힘의 대결 앞에서는 우리는 무모하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힘의 대결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오늘도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의 힘은 힘으로 맞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참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도의 삶이 서바이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요? 담임 목회 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사례 주시니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사택도 주시고 뭐 차도 주시고 기름도 넣어 주시고. 근데 이게 서바이벌을 하다 보니까 뚜껑이 열릴 때가 많더라고요. 일본에 화산이 있잖아요. 여기 막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평생 해보지 못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목회하고요, 저희 아내가 열심히 저를 서포트 해주시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주방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메뉴 하는 걸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일주일, 한 달치 메뉴표를 쫙 짜놓고 첫째 날은 된장국을 끓이고, 둘째 날은 콩나물국을 끓이고, 셋째 날은 오므라이스를 하고, 넷째 날은 카레라이스를 하고, 다섯째 날은 뭐예요? 삼겹살을 좀 굽고, 여섯째 날은 한 끼 정도는 밖에서 먹고, 주일날은 교회 오면 다 같이 먹고. 근데 그 다음 날도 제가 그 메뉴를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먹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맛이 없냐니까 엄마가 하는 거하고 맛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막 화산 폭발이.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으로 사시려고 하면은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화산을 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법정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기도 내용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의지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